교회 목회 주제는요,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교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 교회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죽겠는 거예요. 제가 막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참 부족한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막 불행하다, 막 괴롭다, 죽겠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우선 행복해야, 행복한 교회에 와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그러면은 이 목회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이 받은 이 행복과 누리는 이 행복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발을 내딛고 또 전도도 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가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제시해야만 요즘은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저 행복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기만 하면 그게 훌륭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 한 번의 내 그런 행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차를 운전한 게 지금은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티코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집사님이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티코를요, 저 타라고 주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그래서 그 티코를 탔어요, 신학교 때. 근데 그 티코 어떤 티코였습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폐차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핸들도요, 파워원도 안 되고 뻑뻑한 핸들이에요. 그리고 창문도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막 돌려야 돼. 에어컨도 안 나와. 그 여름에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보면 창피할까봐 유리창 올리고 에어컨 나온 것처럼 운전을 다녔다니까요. 저쪽 문이 안 열리면 손을 가서 뻗어서 돌리고 하는 그런 차를 처음에 운전을 했어요. 한 2년 반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임신하고 되니까 이제 형님이 불안했는지, 야, 차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주려면은 전체 차를 한 대 사주던가,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할부로 해라.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경차지만 비스토라고 아세요? 비스토라고 하는 경차를 또 샀어요. 새 거예요, 새 거. 이야, 탔는데요, 중형 세단을 타는 기분이었어요. 핸들도 얼마나 부드럽던지 좌우로 잘 돌아가고요. 무엇보다도 유리창이 자동이에요. 이렇게 올리니까 쭉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고 에어컨도 잘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중형 세단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평생 갈까요?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아이를 셋을 낳고 또 뭐 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차가 또 좁아 보여요. 그랬더니 이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큰맘 먹고 SUV를 중고차를 샀어요. SUV. 그게 어떻게 이렇게 차가 넓어요. 넓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탔는데 중고차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돈 주라고 그래, 차가. 여기저기 망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큰맘 먹고요, 새 차를 샀습니다. 내 인생에 새 차가 있다니. 그래서 새 차를 탔는데요, 너무 좋아요. 전국 일주로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영원할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냥 무감각해지는, 또 무뎌지는, 감정이 묻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지 아십니까?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또 문명의 이 발달을 해야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좀 행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많이 높여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학과 문명의 발달, 생활의 편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난 이 코로나 시기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구는요 더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살던 지역이 그냥 봄만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로 그냥 뿌연 하늘이 거의 매일 이렇게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코로나 시기 때는 그렇게 깨끗한 하늘을, 봄 하늘을 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황사도 없어졌고요, 미세먼지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깨끗한 그런 하늘을 봤는지 몰라요. 사라진 막 동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하천도 깨끗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줄어드니까 그 베네치아로 흐르는 물이요 엄청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여러 막 물고기 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해서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오히려 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행복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올 한 해 우리가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목회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올 2024년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모세는 인생 말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요단강 건너에 그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 먼 발치에서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았어요. 모세는 그 땅으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할 일입니까? 누구보다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1순위는 모세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이제 서울 사역한 교회가 예전에 이제 피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인들, 어르신들 중에는 이북에 고향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이북 그 도민들의 날 이제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고향 땅을 바라보는, 또 이렇게 가서 바라보는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럼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 너머로 보이는 저 북녘 땅, 우리 고향. 그러나 가지 못하는 그 애절함,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모세에게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고생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에 누구보다도 1순위여야 될 모세는 이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일까?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 마시도록 하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반석에게 명하여, 중요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 마시도록 하라.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그 백성들의 그 원성을 이제는 참다 못해서요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석을요 지팡이로 2번 두드렸어요. 그리고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반석에게 명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하여.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두드렸어요. 2번.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 모든 자리, 내 모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까지 내가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했는데 백성들은 맨날 죽겠다고만 하니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요?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와갖고 엄마 나 죽겠네, 또 전화 와갖고 어머니 나 죽겠습니다, 또 전화 와갖고 어머니 나 죽겠네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부여가 나요, 안 나요? 부여가 나요, 안 나요? 이 호랭이가 물어갈 놈아 뭐가 그렇게 죽겠냐, 너만 죽냐 나도 죽겠다, 나중에 그러지 않겠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모세의 입장에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그 광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뭐 없다 죽겠네 이런 소리만 하니 모세가 열받죠. 그래서 모세는 그 순간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두들겼어요. 이런 모세의 행동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의 입성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모세의 입장이라면 참 억울하고 참 원통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야 나도 못 가니까 너희도 가지 마, 너희도 못 들어갈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 사명은 여기까지이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파를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이제 그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오늘 모세도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12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이름을 불어가며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12지파별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자더라. 간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고백한다면 내 인생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나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행복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모두가 다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 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행복하다고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으면요, 예,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이라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행복은 결코 불신앙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행복이란 결코 우리가 육체적인 어떠한 쾌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 또한 행복이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명성에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행복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자, 행복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행복한 자들인가? 누가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자로 만들었는가? 오늘 요즘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행복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행복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리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수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이에요. 우리가 젊은 연애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뭔가 특정적인 이름을 넣잖아요. 애칭. 예. 저는 이제 저 핸드폰에 제 아내를 뭐라고 애칭하고 있냐면 마눌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마눌님. 그러니까 이 여수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애칭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여수른이라고 하는 애칭을 부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우상은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귀가 있어도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한마디의 충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아무리 번쩍번쩍 그물로 만들었다 하는 우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우상이 말을 합니까? 그 이상이 우상이 봅니까?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보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 있게 나타내시는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살찌우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이 처소를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최고의 안전의 장소임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무더운 여름에 그 당산나무 하늘 그늘에 탁 가면 찬바람이 살살한 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야, 편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시는 분이에요.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니 그 어떤 세상의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을 처소로 삼는 자는 어떤 화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로 삼을 때 진정한 행복한 자가, 행복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자체가 광야인 거예요. 암흑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마음이 피폐한 인생이에요. 메마른 인생이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하나님 없는 그 어떤 화려한 것도 그것은 저주고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있는 사람은 마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우리의 처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처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주 멋지게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였는데요? 잊어버렸지 뭐. 잊어버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로다. 아멘.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기에 우리는 행복하다.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는 행복의 절대 조건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대답하시라니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은총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의 원천 되시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며 대적의 높은 산이 높은 곳을 높은 그 신전을 짓밟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구원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험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곳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풀물불 속이고 사자굴이라도 할지라도 그 속에 여전히 구원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한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은요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또 환경에 따라서 분명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니요 변함도 없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한 해의 목적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하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 주고 서로를 덮어주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함께 기쁨과 또한 슬픔을 나누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나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자체를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만 들어서도 교회 마당만 밟아도 그저 행복이라고 하는 바람이 막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닥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우리는요 마음껏 전파해야 돼요. 이상한 거 전파하지 마시고 이상한 바이러스 전파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를 전파하자? 그렇죠.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해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십시다. 꼭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십시다. 나의 행복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인상 좀 쓰지 마시고 얼굴에 제발 인상 쓰지 마시고 입 뭔 말인지 알죠? 제발 마을회관에 가서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복음만이 흘러나와야 돼요. 행복하다는 말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매일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진짜 죽여버려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광야에서 엄해 죽겠는 거 하니까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하시고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올 1년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들아 딸들아 나 행복하다 해.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고백하시라고요. 그래서 너도 이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행복 좀 너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맨날 돈 주라고 하지 마시고 맨날 그냥 뭐 필요하다고만 말하지. 아야 입집에 옆집에 오니까 뭐 샀더라.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큰아들만 오면 아이고 야 아랫집에 뭐 냉장고를 샀다더라. 아이고 아랫집에 뭐 지붕 바꿨더니 참 좋아 보이더라. 그러니까요 우리 그 착한 큰형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는 우리다고 막 그렇게 뭐라고 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랬을까. 그 착하던 그 형님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야야 나는 행복하다. 초가 삼간이라도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 야 나 행복하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행복을 전하시라고요. 올 한 해 행복 바이러스를 마음껏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행복 바이러스를 막 마음껏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야 저 간전체육회에 가면 행복한갑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찾아오도록 만드는, 우리는 이 간전면만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구례 전 지역, 요즘은 순천에서도 올 수 있다니까, 차 타고 광양에서도 올 수 있고 남원에서도 넘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자고요. 야 간전체육회에 가니까 뭔가 있다. 사람이요 그렇게 뭔가 소망이 있으면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예전에 있던 교회는 그 집이 이제 강남에서 잘 사는 그 집안이에요. 그 장로님이요 일본에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매주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예배드리러 와요. 우리 모교회를 찾아서. 참 잘 산다 속으로 그랬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지방에 출장을 가더라도요 내가 주일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심리가 있어가지고요 출장을 가더라도 주일날은 뭐 KTX 타든 비행기를 타든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내려가서 볼일을 보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하니까. 다른 교회 가면 왠가 뭔가 좀 불안해, 불편해. 우리 교회에 오니까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올 한 해 이 행복을 마음껏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이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